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5주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5주로 이렇게 나눈 것은 히브리서에는 이제 5가지 유대의 기독교, 유대인에서 이제 기독교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5가지의 권면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견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2011년 신민년 한 해 동안 견고한 믿음을 가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 다 같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더욱 열심을 내어서 이미 받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출회를 시키고 유대인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 동족의 어떤 왕따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세에 대한 어떤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천사에 대한 그런 숭배 사상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천사와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굳게 붙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이미 전하여준 너희들에게 전하여준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흘러 떠내려 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조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불고 풍랑이 심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유념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더욱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하고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더 붙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영적 조난이나 표를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말씀을 더욱 열심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두가 요즘에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것들을 보면서 초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가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슬쩍 떠나버릴 수도 있고 말씀을 이제 딴 데다 이제 주머니 속에서 집어넣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더욱더 이미 받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2011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두 이렇게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굳게 붙들어서 견고한 믿음으로 올 한 해 2011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펄전이 평신도 설교자에게 한 교회 콜로체스터에 있는 예배당에서 평신도 설교자, 감리교회 설교자였다 그래요. 그 감리교회 설교자가 설교했을 때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설교자는 그때 특별히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땅끝까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는데 그 말씀을 계속 그 평신도 설교자가 반복해 주어서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렸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엄청난 설교자입니다. 아직도 스펄전 설교 전집은 설교자들 사이에서 아주 엄청난 고전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비싼 값으로 전집이 팔리고 있는데
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저도 그거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펄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설교자를 본 거 아니죠. 목사 보면, 저를 보면 나중에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죠.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붙들을 때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 검객이 있었습니다. 검을 잘 쓰는 검객이 있었는데 하루는 검을 집에 놔두고 밤길을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강도가 딱 칼을 들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든 강도가 그 검객을 보고 가지고 왔잖아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객이 야 이놈이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나한테 칼을 대들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오히려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누군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나에게 돈을 주고 갈 그런 사람밖에 로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객이 야 임마 나 검객이야 검객 나 집에 칼을 지금 두고 왔는데 어쨌든 난 검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너무 우스워서 그 검객에게 달려들어가가지고 가진 것 모든 것 다 빼앗고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만 우리가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점점점 이제 계급이 생기고 계층이 생겼어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 좀 약간 관료적인 초대교회 내에서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을 때 사막으로 나간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영성, 그래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독하면서 혼자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갔던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과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중세기에는 이제 캐톨릭이 교권화되면서 굉장한 그 격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죠. 면죄부를 파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성상을 숭배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성례전을 통해서 무슨 형식을 통해서 구원을 된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개혁의 불길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변혁시켰고 그리고 개신교가 우리가 등장하게 되었죠. 근데 현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직제 문제점들이라든지 그 미국 교회에서도 일어난 뭐 분열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들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말씀. 사람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이미 받은 바, 주신 바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2011년 한 해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영적인 조난이나 표기에 상관없는 견고한 신앙인들, 견고한 믿음 가지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더욱더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을 내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들을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영광이 되며 모두니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가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의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선지자를 그 전에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세상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리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근데 구약의 사실들을 보면 그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들, 말씀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해당한 여기 보니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전함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시조는 그 원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무려 2000년이 넘게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은 그냥 흘려 지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이라는 큰 구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에게 여전히 그 구원이 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원천이 된다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서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열심을 내어 붙들을 때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질 수 있고 그리고 2011년 안에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 이렇게 이미 받은 바 구원을 굳건히 붙들을 때에 견고한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루 이제 루터가 꿈을 꿨습니다. 루터가 꿈을 꿨는데 꿈을 꾸는 과정에서 사탄 마귀가 딱 찾아와가지고 루터가 지금 죄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죄가 넌 있으니까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그러고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의 손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잠깐! 나 그러더니 내가 지은 죄가 그것밖에 없느냐? 난 좀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그러더니 이제 사단이 그럼 내가 그럼 더 알아가지고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돌아가지고 루터가 다녔던 일들, 루터가 행했던 일들을 찾아보면서 거기서 죄목을 또 찾아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루터에게 딱 보여주면서 이런 죄가 있으니까 나와 같이 지옥에 가자 그러면서 루터의 팔을 딱 잡았어. 그러니까 루터가 또 이러는 거야. 잠깐! 나에게 죄가 그것밖에 없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목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딱 이렇게 쓰니까 그 사단이 그 글귀를 보고 놀라서 깜짝 놀라면서 도망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꿈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은 구원을 붙들고 자신의 구원을 굳건히 붙들어서 그 사단이 함께 가자는 지옥도 가지 않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그냥